여러분, 2014년 11월 27일에 한 영화가 있었어요. 진모영 감독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감독은 아니고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죠. 최초로 사실 480명 관객을 기록한, 사실 독립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독립영화 사상 흥행 1위에 오르는,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개봉된 지 한 달 만에 200만을 넘었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그런 블록버스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 영화도 참 유명했는데 이것을 순식간에 제치고 다큐멘터리 역사상 가장 빨리 200만을 돌파한 그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그만 강이 흐르는 강원도 횡성 작은 마을에 76년째 연애를 하고 계시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89세 소녀 감성의 할머니, 그리고 98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 지금은 안 계시겠지만 이 두 부부에 관한 영화예요. 이 스토리를 좀 보면요, 어딜 가든 이 두 분이 커플 한복을 입고 항상 다녀요. 두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고, 봄에는 꽃을 꺾어서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에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두 분이 치시고, 가을에는 낙엽을 던지며 나 잡아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는, 그런 매일이 신혼같이 사는 그 백발의 노 부부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 정도만 들으면 여러분 좀 보고 싶으십니까? 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젊은이 입장에서 그 노 부부의 사랑이 크게 그렇죠, 감동으로 다가오기 쉽지 않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그 영화에서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76년간 결혼하시고 76년간 서로 그렇게 아웅다웅 사시는 그 두 분의 모습 가운데 이제 키우던 그 강아지 이름이 꼬마예요. 이름이 꼬마. 그 강아지가 이제 세상을 갑자기 떠납니다. 그 꼬마의 강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 동물을 이제 묻고 와요. 산에 묻고, 무덤을 잘 묻고 돌아오는데, 그 이후로부터 할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점점 쇠하시는 거예요. 98이에요, 여러분. 98. 네, 기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보시고, 이 부부 사이에 이제 이 이별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혹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에 관한, 또 오늘 찬양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가히 성경을 통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그 사랑이 어떤 거구나 이제 경험해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에 빗대어서 사랑을 유추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의 로마서의 문체가 사실 좀 철학적이고 강합니다. 좀 부드럽게 바꾸면, 누가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내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연인에 관하여 적용해 볼까요? 저는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누가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을 막겠는가? 네, 감동이 없으시죠? 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혹 이런 연인 간에 말하는 그 진실한 사랑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먼저 가세요. 남은 그 할머니가, 미망인이 된 한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영화에 나온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것도
내 남편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안에 이 절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시지만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미 님은 어디 갔어요? 그 강을? 네. 과거형이 된 거죠. 건너신 거죠. 죽음이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멈추게 만든 거죠. 네.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접하는 그 사랑은 그런 멈춤과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 기억, 너무 달콤하고 또 모든 삶에서 가장 강렬한 그 대상을 향한 사랑, 우리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이 의미는 그런 애틋한 사랑 말하고 있는데 그 애틋한 사랑의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분명하고 생생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5절의 앞절인 8장 34절에서 바울은 다소 객관적인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좀 멈춰주세요. 34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던 분이다. 그리고 게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은 여기서 강조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원어에는 말하고 있어요. Now.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간구하시는, 원어로 보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나와 그렇게 긴 시간 추억하며 아름다운 이 추억거리가 있는 이 우리 안에 기억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뭐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과거도 이야기하셨죠? 죽으셨던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은 뭐예요?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표현들을 보았습니다. 이 두 표현에서 애틋하고 이 절절함은 여러분 뭐 공감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것이 단순한 기억에서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언급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전제가 35절의 다음 절에 설명하는 거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또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면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장소적으로는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하고요. 행동은 그걸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중보기도. 어떻게 이해하시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말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오직 한 분만이 이 중보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그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의미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게, 내가 중보할게, 내 의미상으로만 받으면 오케이.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말은 안 해요. 중보자는 누군가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울의 표현대로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죠. 첫 번째 원리.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영적인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연인과의 사랑과 또한 부모님과의 사랑과 또 우리 형제들과의 사랑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한순간도 멈춤이 없고요. 지금도 여전히 다음되지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뭐하는 사람이 더 생겨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랑 많이 받으세요? 사랑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여러분 2청년회가 되면 어떻게 하죠? 더 많이 우리 1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줘야죠. 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사랑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될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적에 따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You know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니? 이런 얘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룬다. 선을 이루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분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자, 밥 먹을 사람 와요. 배고픈 사람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물론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뭉뚱그려진 사랑은 강하지 않아요. 배고프신 분 와서 오세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게 필요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어떤 누군가의 사랑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런 매너리즘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동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에는 좀 늦게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 보편성과 개별성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다 인정할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널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언급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그래, 하나님이 뭐 당신께서 완전하신 당신께서 만드신 뭐 피조물을 사랑하시나 보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보편성과 이 개별성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이름은 여러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칭해서 제가 표현할 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항상 말씀이 여러분 누구를 지향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과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으세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이 말들을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뭉뚱그려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뭔가 남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많은 계시를 주셔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와서 보고 싶은 사람 봐, 먹고 싶은 사람 와서 맛봐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는 인간인지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결혼 예배 때 많이 하는 성구입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되실 분들이 있지만 아직 그렇게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은 좀 안 하시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조금 여러분 다음에 보시고 뒷부분을 보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죠.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것. 좀 더 비유로 들어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 귀한 것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좋은 마음이 있다고 치자고요. 좋은 마음이 있어요. 내게 어떤 여유 자금이 있든 어떤 시간들이 있든 내가 좀 좋은 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 찾겠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좀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지 않을까요? 여러분, 윌 스미스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세븐 파운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명절에 늘 똑같은 것만 보지 마시고 이 좀 좋은 영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븐 파운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계속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좀 중략할게요. 자신이 어떤 실수로 많은 이제 아이들의 목숨을 좀 사고로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좀 이렇게 목숨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자신이 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많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 어떤 죄책감에 자신이 나의 어떤 장기들을 좀 기증해서 의미 있는 생명들을 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영화 속 얘기니까 좀 인정하시고 넘어가서 영화의 이 큰 줄기는 뭐가 있냐면 내가 건강한 이제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나의 어떤 부분 나의 안구를 좀 기증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줄까라고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해요. 네. 제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어떤 생명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누구를 주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을까요? 그 영화 속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 그 주인공이 줄 대상들을 찾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그 교회를 이제 괄호치고 삼락교회, 한국교회 이렇게 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그 교회와 그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그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냥 한번 멋지게 내가 신이니까 난 죽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게임 세대니까 여러분 그죠? 적어도 여러분 그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SF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정서는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에요. 어떤 몰핀도 없어요. 그 고통 다 감내해야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편적이라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결혼할 이제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분이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옆에 계신 친구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정확하게 여러분 한 명 한 명 당신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고백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구체적이고 분명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그 사랑에 보답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향한 사랑은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이기보다 개별적이세요. 언제나 개별적이세요. 언제나 그 하나님은 그래서 God is good 이란 말을 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게 아니라 그 이야기죠. 그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뭔지 이제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런 보편성에 갇혀 계신 지체가 있다면 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해요. 주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고집세고 급한 채로 저를 만드셨잖아요. 주님, 언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개별적으로 여러분 삶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보다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부터 시작하신다면 주의 성경이 주시는 이 진리들이 여러분 삶에서 빛나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은 이 생에서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보호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으로, 주님을 믿으면 내 일이 다 긍정적인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보는 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사랑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 지키고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해요. 그 기쁨이 영원하다고 말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과인데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8장 3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겠는가? 시련인가? 고통인가? 박해인가? 굶주림이나 헐벗음인가? 위험인가? 아니면 칼인가? 지금 나열한 이 문장들에 나오는 이 명사들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어떤 일정한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 어떤 부분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이 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할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이것이 분리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요? 환난이죠, 환난. 여러분 곤고나 박해, 기근이나 적신. 여러분 적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벌거벗겨지는 거죠.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가난으로 인한 여기서 말하는 적신은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IMF 이후로 많은 사기와 그런 사업의 실패로 얼마나 많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 특별히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30대 여러분 그런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는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리얼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위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더 뭐라고 하죠? 네, 드러나지 않은 잠재된 오미크론이라고 얘기하나? 표현되지 않은, 발현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 이런 뉴스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알모임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나오면 여러분 교회가 또 지탄받고, 여러분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임이, 설 명절 전인데도 이렇게 많이, 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라가지고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 한번 옆에 좀 보세요.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험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칼이 중요하죠. 이 칼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사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카타콤을 가보시거나 검색만 해도 아세요. 지하의 굴이죠, 그죠? 카타콤은 기도원이 아니에요. 거긴 집입니다. 마치 개미가 위협하는 세력을 피해서 땅을 파서 사는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압제에 피해서,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간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제 묵상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냥 예배드리면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다 잡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짐을 싸고 그 굴로 가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겠죠? 옆에 김 집사님이 내일부터 굴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아니 내가 여기서 살아도 내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순교해야지, 집사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이제 가상의 상황입니다. 괜히 또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끝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로마 군사에 의해서 저는 순교 다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름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압제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가서도 많이 순교를 당하죠. 왜요? 거기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 늘 있잖아요.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을
포착을 해서 신고를 해서 또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카타콤이 다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이 몰살을 당하게 된 이게 역사적 기록에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8장 35절의 배경에 있다면, 여러분, 저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주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연관 검색으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부적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 검색해 보세요. 연관 검색어가 부적이 나오고 그 서적도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부적이 등장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눈이 AI가 그렇게 검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마치 세상의 눈으론 부적처럼 우리를 본다면, 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검색창 앞에서 좀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내가 주 앞에 구하는 이 간구함이 고상한 부적을 위한 일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그런 부적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 물론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런 이적들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나요? 그것을 꿈꾸시나요? 여러분, See You at the Fall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생겨졌던 여러분 역사를 아시죠? 네, 미국에서 한 총격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친구들이 학교를 들어가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마다 권총을 들이대고 다 죽였어요. 그 친구 한 명씩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친구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얘기하죠.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면 넌 살 거야. 여러분, 극단적인 예 같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러한 일들이 연속이 되고 있어요. 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과 주께서 나를 보호하심의 그 은혜에 대한 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일들이 우리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자리 위에 올라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을 부정해라. 주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어봐. 그러면 너의 삶에 뭔가 열릴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근 가까운 2년, 5년, 10년 이 일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 너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너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될 시간 아니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올 즈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한 그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으로 이 삶 가운데 있는 현대인 2022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8장 35절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삶에 대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혹 죽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에서 그것이 그것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분이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가 지난번에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대한 언급을 드렸죠. 여러분, 한 주간 순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그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실지, 내 안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관계 가운데도 진실해지려고 노력하고요, 헌신하려고 노력하고요, 이해해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했더니 나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은 여러 가지 얘기로 여러분에게 피드백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다 예스맨이 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너를 얼마나 쉽게 보는 줄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업하면 안 돼. 그렇게 관계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마다 순교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님과 함께함에서 나오는 그 기쁨, 이것을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주님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 영혼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기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이 내 눈앞에 있지만, 덜컥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 사실이 내게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보편적인 사실이 아닌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오는 이 감동으로 올 때에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하겠는가?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전능하신 사랑으로 자신의 선택하신, 영원한 선택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매 순간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묵상하게 만드세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북한 탈북자 체험 수기를 교정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어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 읽을 수 있을 언어로 교정하는 일을 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원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저한테 주어진 일이라서 제가 그날 이제 집에 와서 금방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에, 원고는 한 책 정도 되는 분량이었어요. 이렇게 읽다가 이제 그 읍니다 씁니다 이렇게 바꾸는 정도였어요. 읽다가 제가 그 새벽 한 4시까지인가 그 책을 그 체험 수기를 읽게 됐는데, 왜 그렇게 깊이 울면서 읽게 됐냐면 거기서 나온 한 전도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그 일을 할 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더 감정이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였냐면, 자신이 이제 탈북하다가 잡히면 북송이 돼요. 북한이 공안과 이야기가 거래가 되어 있거든요. 한 명당 얼마씩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하다가 공안에 잡히면 돈을 일정 부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북한으로 이송해요. 그러면 탈북한 친구들은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고문을 받게 됩니다. 고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교회 갔냐? 질문이. 너 교회 갔냐? 그리고 중국 가서 누구 만났는지 써라. 누구를 좀 써내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의 체험 수기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엄청 다른 이제 감옥을 이제 옮겨 다니다가 깊은 감옥에 간 적이 있대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부분 얘기 드리면, 거기에서 늘 오전 시간에 자신이 고문당하는 시간이 있대요. 뭐 들어가면 계속 물어봐요. 똑같은 거, 너 교회 갔다 왔냐? 대답을 안 하니까 똑같은 거 물어봅니다. 4가지 질문 늘 똑같아요. 교회 갔다 왔냐? 중국 가서 남한 사람 누구 만났냐? 뭐 접한 사람들 이름 적어내라, 이런 얘기예요. 하도 안 하니까 항상 고문을 받다가 오는데, 자기가 들어오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는데 옆방이니까 잘 들리진 않는데 이 친구가 젊은 사람인 것 같더래요. 그런데 이제 늘 찬양을 하더래요. 찬양. 본인보다 나이가 젊은 한 전도사였다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구체적인 사실을 남기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그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날부터. 제가 그 체험 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안에도 경건하지 못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왜 그런 이제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갑작스럽게 옹분이 열리거나 막, 그죠?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또 할렐루야에서 이렇게 좀 이런 얘기가 나와야 좀 훈훈하고 좀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20년이 지났죠. 그분이 어떻게 순교당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인용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아십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그 사연 많고 그 복잡한 그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아세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과 그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고, 그럼 그분에게 뭐를 주십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사랑을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걱정하지 말라. 그 기도가 이런 찬양이었어요. 내 영혼에 참 기쁨이 넘침의 찬양이었어요. 늘 감사함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현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위협받고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내리는 그런 위협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처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통과하게 오늘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분명한 사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비유컨대 여러분의 우리의 혈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